이제 작년 11월부터인가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더 주제를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가 무엇이고 또 이런 그룹이 어떻게 있는가, 어떤 그룹들이 있는가. 지난주 오후에 저들이 영적 전쟁과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악한 영은, 마귀는 자기의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교리를, 말씀을 이제 곳곳에 심어놓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그 마귀의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단이라는 말, 사입이라는 말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나 이제까지 기독교의 어쨌든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어떤 이단과 사입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한국에만 해도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걸 이단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단이 아니라고, 교회마다 좀 틀리고 교단마다 틀린데,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이게 성경에 어긋난다,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이런 이단들을 성경에 봐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 접촉을 했을 것이고, 또 경험도 한 번도 있고, 저는 여러 번 만났고, 실제로 그들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나 살펴보기도 하고, 저도 성경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젊었을 때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또 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른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소위 얘기하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적인 그런 조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40분 동안에 여호와의 증인을 다 살펴볼 수 없어요. 제가 자료는 만들었지만 이거보다도 자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더 이렇게 공부할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거는 이게 살펴보시고, 여기 오늘 못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이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방문을 하러 다닙니다. 2인 1조가 돼서.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조건 일반 교회에서는 이단은 아주 숫제 그 상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보호가 안 돼요. 성도들이. 만약 제가 목회자하고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주 상관도 말고 아주 그 상대도 말라. 그렇게 그 사람도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마지막 싸우는 게 뭡니다. 다시 다른 전신갑주 입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칼이잖아요, 칼. 그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맨날 방어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이 싸움의 칼을 삼아야 되는데 무슨 이제 오늘도 공부하는 이단 사입에 관해서 공부할 때도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말씀에 어긋나고요. 어긋나고 또 하나는 역사성에 문제가 있어요. 역사라는 건 뭐냐? 역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일도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만 예를 들어봐도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아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아벨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그룹이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전에는 이런 그룹이 절대 없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비슷한 사람들이 늘 있었지만 이런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는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시작함으로써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역사성을 살펴보면 역사성에서 금방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단이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톨릭을 지금 반대를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 가톨릭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역사성이에요. 개신교는 아무리 가톨릭에 대해서 뭐라 해도 16세기까지 거슬러 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가톨릭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역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1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세기서부터. 이런 역사성,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한 역사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 있고 말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먼저 보는데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역사, 연역, 이게 히스토리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여러분들 만날 때 당신들 언제서부터 이 그룹이 시작됐느냐? 그러면 뭐 아벨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서부터 했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잖아요. 어디 성경에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어요. 지금 21세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 시작됐느냐? 미국에 있는 펜실바니아에서 나온 그 출생한 러셀이라는 사람, 찰스 타제 러셀 혹은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1870년대 이게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 사람 나온 건 1850년에 났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젊은이가 됐을 때 이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됐죠. 원래는 처음에는 만국 성서 연구 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종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전도지나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문서 선교를 참 잘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 문서 선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문서를 잘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책자를 통해서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셨죠? 파수대나 깨어라 이런 책들이 또 많아요.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나온 잡지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해요. 근데 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데 이건 뭐 역사를 살펴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은 뭐 아벨이 창시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찰스 러셀은 부모가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미국 그 동부지방에 있는 조합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교회는 이렇게 지옥을 분명히 가르치는 교파거든요. 그래서 지옥, 영생, 그리고 영벌 이런 것을 이제 듣다가 이제 고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고통스럽다. 지옥불에 대해 두렵다. 내가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생을 받을 것이냐. 고민될 때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죄에서 돌아서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근데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것 대신에 뭐 하냐면 이제 안식교 이미 이전에 있었던 안식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안식교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안식교는 뭐 정통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안식교회도 이런 지옥 천국을 분명히 믿지 않아요. 지상에서 사는 것, 지상천년, 지상왕국,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식교리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뭡니까? 영혼 멸절설이에요. 멸절. 한번 죽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혼이 있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 안식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교리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게 노출받을 때 첫 번째 노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를 알게 되고 영생 영벌을 알게 되고 지옥불에 관해 들었다가 고민이 됐는데 어떤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한날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접촉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고 해서 행위로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이 없어진대. 죽으면 그만이래. 여기서 뭐 하는 게 지옥이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결이 됐잖아요. 뭐 지옥불이 있는 줄 알고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거는 이제 지상에서 몸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교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요새 사람들도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식교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보면 안식교 교리가 깔려 있어요.
사람은 영혼 불멸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 아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멸절된다. 그리고 이제 지옥, 무덤,